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그 법궤를 소 위에 올려서 태워서 오다가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뒤에 따르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당연히 소에서 떨어지면 붙잡아야죠. 아마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물을 고핫 자손 외에 만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법궤를 우사가 잡은 것을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적시로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했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너희는 가서 산파를 할 때 아이를 받아내면서 남자를 놓거든 죽여라. 그리고 여자를 놓거든 받고 남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가 너무 준수하게 초롱초롱하게 잘 생겨서 그 아이를 받아서 부모에게 주고 몰래 왕에게 돌아와서는 거짓말을 한 거죠. 왕이시여, 우리가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아이들을 잘 낳아서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출산하고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에게 거짓말한 이 시브라 부하를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미디안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죠.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은 사실 간첩이죠. 간첩.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입니다. 간첩이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간첩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를 반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그 집 가문을 살려주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잘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항상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 가는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현상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깨닫게 하는다. 미리 알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 그랬어? 하고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에게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금 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여라. 너무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게 남자, 여자, 소, 양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신명기 25장 17절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마라. 무슨 일인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길에서 만나서 너희가 피곤할 때 너의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데려가는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쳐고 그를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벌어주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이제 평안하게 안식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돼서 평안할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다 없애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지워버려라. 너는 내가 한 말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젠가 하면 BC 1441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게 언젠가 하면 BC 1450년이에요. 1450년. 1050년이죠. 1050은. 1050년인데 그러니까 1446년에서 1050년을 빼면은 몇 년인가 하면 936년이에요. 약 400년이죠. 400년이 지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아말렉 족속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나는 기억하고 있다. 40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까 사울리가 저 아말렉 족속을 죽이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 짐승까지 전부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연 소멸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잘못이 지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 전부 지우고 청산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는 요즘 말하면 국세청 직원이에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 불러서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야 너네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확연하게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생활 대부분 많이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는 직장에서 내가 일한 만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월급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근데 월급날이 지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사장님이 경기가 안 좋나? 아니면 잊어버렸나? 아니면 안 주시려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하루만 지나도요. 또 이틀 지나면 더 그런 마음이 들 거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일하는 의욕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면서 직장 상관이 정한 날짜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한 만큼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속상하고 일할 의욕이 상실하면서 여러분이 급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을 제때 드리지 못하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기분 안 나쁠까요? 하나님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저 녀석이 낼까 말까? 잊어버렸나? 아니면 안 내려고 그러나? 아니면 아예 고민하고 있나?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응?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전 11조를 처음 내게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처음에 저는 믿음이 없었죠. 근데 11조를 어떻게 내게 시작했는가 하면 너무나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나 봤더니 성경에 읽어보니까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절대로 떼먹지 않고 잘 드리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주일 성수한다고 혼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했죠. 근데 이제 11조도 마찬가지로 사실 11조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제대로 못 들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세금 나가야 되고 카드 쓰고 나면 카드비 다 빠져나가고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없으면 서비스를 받아서 빚을 내서라도 드리라. 그래서 11조 드리는 날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애들 또 누가 돈을 주고 나면 11조 드리지 않으면 돈 못 쓰겠어요. 돈을 쓰지 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쓰지 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의 첫 번째 지름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이게 복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정표로서. 그래서 다 받으면 아주 받아서 낼 게 없으면 서비스를 받아서도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주일이 되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찾으시겠네. 또 우리 집사가 또 전화 올라나? 아니면 우리 교구장이 연락 오라나?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은 예배는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에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거 못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를 늦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못 드리면 목사님 또 전화 오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우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이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니까 하나로 오늘 엄마 아빠 교회 가는 거 따라가서 없으면 또 잔소리 할 거고 또 뭘 할 거니까 또 목사님 전화 올 거고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또 찾을 거고 그럴 거니까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온 겁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여러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가면서 잊어버리고 가서 잊어버리고 아무 안 들은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내가 속하지 않았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복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나를 때리는구만. 내가 뭘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때리겠습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내가 죽이겠다 라고 무서운 경고의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고쳐서 바꾼다면 하나님은 저주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돌이켜 내 말을 듣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은 저주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에스겔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돌이키고 돌이켜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집사 때 헌금을 드릴 때도 다리미로 달여서 드렸습니다.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물질에서 다리미를 돈을 다 새돈을 은행 가서 바꿀 때도 있지만은 바꾸지 못할 때는 돈을 물질에서 다리미로 싹 달여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미리 하루 전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자.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구겨진 돈 거지에게 동양 주듯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자. 너희 총독에게, 너희 상관에게, 너희 도지사 대통령에게 네가 드리는 것을 그렇게 드려봐라. 그들이 오 그래 고맙구나, 잘 받았다 그럴 것 같으냐? 너희가 병든 것, 눈먼 것,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어찌 악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교회 나옵니까? 아유, 오늘 갈 데도 없는데 교회나 갈까? 아유, 돈도 남는데 하나님께 헌금이나 드릴까?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없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쓰고 하나님 거는 안 드리는 거죠. 내가 바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 거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일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무소부재라는 것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는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게 하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악한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실 때는 멸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생명의 소리임을 깨달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생명의 소리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갖다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죠. 그 잔소리 듣는 이유가 뭐죠? 안 고치고 싶은 거야. 잔소리를 듣는 이유는 안 고치고 싶은 거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면 안 고치겠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빛을 싫어하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고쳐질까 봐서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 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20절인가요? 12장 50절인가?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명령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다.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라 군대에서 군인들은 다 군대 갔다 온 아시죠?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명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랬을 때 저 싫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병들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하답해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 자신을 고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저도 이 사람은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 말하고 또 세 번 말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무게 있게 듣지 않는구나.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사랑의 소리를 듣지 않고 목사가 잔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죠.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400년 동안 끊겨 있었어요. 그 사이가. 그 사이를 신구약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구약 암흑시대라는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암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통제하지 않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듣다가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암흑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그런 올바른 기능을 가진 영, 혼, 육,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배받는 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내 생각을 지배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육, 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죽기로 작정된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아있다고 하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세월만 보내다가 나중에 장례식만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중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가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내 혼이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 혼에 의해서 여러분 육체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데 힘들어, 아파, 어려워, 못해. 너도 나와 같은 상황 살아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힘들고 아프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느끼고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가일이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 어떤 집에 살았어? 묻길래 초가집에 살았어. 농사 짓고 나면 볏짚 그것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1년마다 한 번씩 각 바꾸는 그런 초가집에서 살면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 살았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리고 너희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냐고.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제일 힘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못지않게 힘들게 사는 거 전에도 한번 들어서 아시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고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고, 그런 세월이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월들 다 이기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세상 살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아픔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강원도 철원에서 힘들다고 하는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나 저 대구에서 이군에서 편하게 살면서 침대에 누워서 젓가락 가지고 밥 먹는 병자나 힘들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본인의 느낌과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TV만 켜면 이상한 소리, 유튜브만 틀면 이상한 소리, 세상 만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더 소리 크게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
요즘 세상이 어려워. 안 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뭔 지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를 찾는다지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소리를 크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짐승처럼 육으로만 사는 삶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은 창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혼은 세상 문화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지식,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이런 혼적인 사람에 의하면 내 생각이 악한 자에게 뺏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뭐 칠라 그러면 그냥 다리를 부셔버리든지 그냥 팔을 끊어버리든지 할 텐데 가룟 유다에게 뭘 했죠?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너 예수 팔아.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해서는 안 될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육체가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혼이 붙들리면 이 생각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리면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육체도 끌려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왜 세상 따라서 지금 점점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으로 바뀌어야 하나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세상에서 사라져 가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목소리와 다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상황이니까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혼적인 사람 내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면 육신의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고, 요즘 환경이 이래.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 왜 돈 없으면 못 삽니까? 돈 있어도 죽습니다. 돈 있어도 죽고 몸 건강해도 죽어요. 돈 있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부자도 죽고 권력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네 번 말 안 해도 한 번 딱 말하면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 제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건강이 잃고 자식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재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140년이나 더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습니까? 욥의 간증이에요. 왜 써놨습니까? 우리도 욥이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고 욥 같은 하나님을, 욥이 만든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경고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가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 약 150억이란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8명만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이 말.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 안에 살다가 나 혼자만이라도 반드시 천국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달라지고 고쳐가면서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삶은 과정에 불과해요. 결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으로 불러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저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묻기 문제가 풀어지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모든 악하고 들은 악의 영들이 모든 것을 풀어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환난과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생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